자, 오늘은 창세기 32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듣고 내가 제목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목사님이 이런 왜 제목을 했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정말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잘 듣고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단 아람을 떠나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셔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지는 바단 아람이고 또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출발지에도 문제가 있었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출발지에는 외삼촌이었고 장인이 되었고 고용주였던 라반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반이 두려워서 가만히 몰래 떠났습니다. 라반의 추격을 당하여서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좋은 마무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떠나는 곳을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목적지에 가면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바단 아람에서의 외삼촌과의 관계 속에서는 야곱은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라반이 문제가 더 많았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나중에 지을 때 보면 나중에는 야곱이 외삼촌에게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외삼촌께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야곱의 행동에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에서는 완전히 야곱이 잘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지나왔는데 정말 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그래서 야곱의 마음 속에서도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서 야곱에게 영안을 한번 열어주셨어요. 영안을 열어주셨을까? 하늘에 천사의 군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사실 영안이 그렇게 열려있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영적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천사들이 우리를 잘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번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꿈으로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천사들을 본 것은 꿈에서 봤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한 성도 한 2-3천 명을 모아놓고 성가대가 발표회를 하는데 그 발표하면서 제가 첫 번째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되기 전날 하나님께서 꿈에 천상을 보여주셨어요.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데 두 곡을 불렀어요. 와,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한 곡은 저희들이 함께 준비해서 발표하는 곡인데 한 곡은 전혀 모르는 곡이었어요. 아마 제가 그때 그것을 잘 기억했더라면 명곡이 하나 나왔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지휘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큰 힘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두려운 길입니다. 에서를 만나야 두려운 길이나 하나님께서 잠깐 하늘을 보여주시니까 천사의 군대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지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마하나임이란 뜻은 두 군대, 두 진영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하늘을 보았을 때 천사의 두 군대 진영을 보았든지 아니면 하늘의 천사의 군대와 야곱 자기의 진영을 만났다 이런 의미에서 마하나임이라 이런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 천사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사의 군대를 보고 나면 힘이 솟죠. 용기가 솟습니다. 아, 이제 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새 힘을 얻게 되어서 이제 용기를 내서 야곱이 액션을 취했습니다. 야곱이 종들 중에서 야곱의 자신의 심령과 말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종들을 뽑아서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에서에 가서 야곱이 전해준 말을 에서에게 했습니다. 우리의 주 야곱께서 보내셨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바단 아람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와 양과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보내서 에서 형님에게 인사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은 형님에서로부터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말이 하고 싶은 이야기죠.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 야곱이 온다고? 그렇다면 내가 마중을 안 나갈 수가 없지. 내가 마중을 직접 나갈 것이다. 400명의 내와 함께 하고 있는 군사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나갈 것이다. 가서 전하도록 해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것은 400명과 함께 와서 크게 환영한다는 분위기가 아니고 400명과 함께 와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야곱 위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급하게 와서 이 소식을 야곱에게 전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전했을 때 야곱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포심이 가득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400명이 온다니. 지금 우리는 군사도 아니고 노비의 숫자, 그리고 양과 이런 짐승들과 함께 내 가족들과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400명이 온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정말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세포가 다 깨어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때때로 삶을 살다가 그냥 평탄하게 가다가 어떤 때는 이런 큰 벽 앞에 엄청나게 큰 두려움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야곱이 이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행했던 그 방법을 추구해 나갔던 것을 정말 잘한 모습이에요. 모범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벽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캄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창세기 32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했던 이 모습대로 우리는 따라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야곱이 잘했던 것은 뭐냐 하면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딱 서면, 벽이 딱 서면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도망가면 해결이 될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도망가서 그 위기가 그때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위기가 해소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 앞에 맞닥뜨려야 합니다. 문제 앞에 도전해야 해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길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 말씀의 땅이 이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파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세트를 해요. 두 세트. 그 세트 안에는, 각각의 세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과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세트도 방법과 기도가 있고 두 번째 세트도 방법과 기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세트의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처음에 400명을 에서가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포에 질렸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내었던 것입니다.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를 앞장세우고 두 번째 때를 놓고는 만약에 앞에 있는 한 때를 에서가 와서 치면 나는 이 나머지 한 때를 가지고 도망갈 것이다. 도망가야 되겠다. 이거라도 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법을 낸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만약에 앞부분을 친다고 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이 가지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지만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기도. 첫 번째 기도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방법을 바꿉니다. 방법을 바꾸는데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배수를 칠 뿐만 아니라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돌리려는 그 방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는 재산을 네 때로 나눕니다. 네 때로 나누어서 차례차례 보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첫 번째 자기의 재산을 움직여서 갔을 때 에서를 만났을 때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물로 예물로 첫 번째 것을 보내요. 근데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고 또 계속 두 번째 오면 두 번째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도 똑같이 하고 네 번째도 똑같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죠. 뭘 이야기하느냐? 여기에서 내 재산을 다 포기하겠어라도 이걸 풀어야 됩니다. 배수진을 친 거예요. 도망가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이 예물로 형의 무엇을 푼 후에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감정을 푼 후에 20년 묵은 감정이에요. 형이 칼을 품고 복수의 칼을 품고 20년 동안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 20년 지났으니까 어떤 때는 세월이 약이죠. 세월이 약이어서 막 그렇게 있다가 해도 20년쯤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달라요. 더 큰 형의 에서의 감정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방법과 기도잖아요.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법만 추구하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만 열심히 추구하면 안 된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하고 방법을 추구하지 않아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고 믿음은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형의 마음을 풀어야 하는 거죠.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경우가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상대의 마음에 감정이 지금 있잖아요.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 문제인데 감정을 풀어야지. 이 감정을 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 상대에 대한 감정이 있는 문제는 풀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방법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하는데 어떤 때 하나님 방법 포기하라 그러면 기도는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인데 어찌되었든 이런 방법을 가지고 야곱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언약과 강구예요. 언약과 강구. 언약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기도를 하면서 에서의 지금 위협이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내가 지금 온 것입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나를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오라 하셔서 가라고 하셔서 가나안 땅에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형 에스로부터 지금 큰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렵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참 모범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여러분 가정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집안 구원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구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 주님께서 가정을 보호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가정의 기도의 울타리를 칩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를 해서 간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보다 보니까 도망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고 담대함이 생겼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방법이 네 때로 나누어서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때를 이제 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내 또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약복 강가를 건너니다. 그리고 자녀들 또한 앞장서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절대정령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누구 아는 사람 의지해야 할 어떤 환경이 아니라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1대1로의 만남, 하나님과의 어떤 대면, 나 혼자 하나님과의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벽이 있는데 큰 벽을 만났어요. 에스라는 큰 벽을 만났는데 이 벽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큰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두 번째 나아가는 기도의 특징은 물러서지 않는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씨름하는 기도예요. 놓지 않는 기도예요. 끝까지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받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어떤 사람,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씨름을 하는데 극렬하게 한 것입니다. 씨름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를 하게 됩니다. 다리가 탈골될 정도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천사가 사람을 질 수는 없죠. 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야곱이 그만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붙잡았느냐? 천사가 야곱의 관절을 쳤더니 다리의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 놓지 않느냐? 왜 이 붙잡은 것을 놓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다리가 다 빠져도 나는 놓지 않습니다. 왜 놓지 않느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다른 쪽 다리도 빠질 수도 있고 팔을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놓지 않습니다. 나는 놓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결단코 놓치지 않겠다. 끝까지 간다.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전에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간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보통 기도할 때는 야곱이 첫 번째 기도한 것처럼 언약의 근거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렇게 조근조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박한 심정에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주님,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은 그냥 이렇게 될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끈질기게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심령으로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네가 누구냐를 묻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너는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다, 이런 뜻이죠. 야곱이 쌍둥이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이것뿐만 아니고 속이다, 사취하다, 불의로 남 등 뒤에서 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야곱,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사취하는 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의 등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털어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했을 때 하나님 먼저 우리의 빛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의 내면이 확 드러나는데, 넌 누구냐? 넌 누구야?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너 가면을 벗어. 너 지금까지 가면 쓰고 살아왔지 않냐? 네 속에 진정한 너는 누구냐?
주님이 나를 딱 밝혔을 때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잘 산다고 살았는 것 같은데 아니었고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정말 큰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문제였습니다. 나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자녀가 너무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 남편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아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는 순간.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결혼을 하고 독일 유학 갔는데 2년 동안 유학 가가지고 힘들고 어리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아내와 매일 다투는데 전쟁 수준으로 다툽니다. 2년 동안 매일 싸웠답니다. 싸우고 나서 이 선교사님은 가가지고 숲속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 좀 바꿔달라. 제 아내 좀 바꿔달라. 2년 동안 기도하는데 2년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밝혀줍니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 그때 밝혀졌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잘하고 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자기의 생애가 바뀌었다. 그게 바뀌고 나니까 가정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에 비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탁 드러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을 욕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존재. 다 내 때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는 너가 야곱이 아니다. 내가 새 이름을 준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준 거예요. 이것은 역설입니다. 역설. 어떤 역설입니까? 하나님이 진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진 것은 아니지만 네가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남자애가 어릴 때는 막 씨름을 해요. 아버지하고도 막 씨름하고 아버지도 장난하면 씨름을 막 겁니다. 막 씨름하는데 이 남자애들은 희한해요. 자꾸 넘어뜨려도 계속 도전을 해요. 이게 남자아이들에 있는 DNA 같아요. 계속 도전을 하고 또 저도 또 이기려고 하고 또 하고 어떤 데 막 웁니다. 그럼 막 울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서서 또 한 번 더 하자. 아빠가 또 한 번 더 하자. 그러고 아빠가 지는 것처럼 넘어가죠. 네가 이겼다. 그러면 애가 막 좋아해요. 진짜 이긴 건 아니지만 이겼다라고 해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네가 축복을 구하는 네가 이겼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마.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마. 네가 이겼다는 거. 네가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이겼어. 그래. 네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축복을 구해. 그래. 내가 너에게 주마. 네가 이겼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얻은 소득이 있는 것이 있어요. 야곱은 이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평생도록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어요.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돌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야곱은 이 이후의 삶은
이제 한쪽 다리를 절면서 사는 평생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날 실험, 그날 기도의 흔적이 중심이 무너진 거죠. 똑바로 걷지를 못하는 거죠. 중심이 무너진 거죠. 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보통 두 번의 만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단 한 번의 만남이 있어요. 야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고향을 떠나서 바다나람을 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명으로 베델이라고 지었죠.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면서도 야곱이 자기가 앞장서는 삶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삶은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도움자의 삶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 번뇌에서 하나님을 만난 두 번째 이 강력하게 만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야곱이 그렇게 살아요. 야곱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앞장서면서 가는 그런 삶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중심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했는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여기에서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새롭게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리는 절개되었으나 야곱의 영적인 삶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데 대체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처음에 영접을 할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 말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내가 막 살아있어요. 내가 막 삶을 추구해요. 제발 하나님 나 따라와 주십시오. 나 사는 대로 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에서를 만나는 것처럼 큰 벽 앞에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십니다. 번뇌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때 만날 때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관객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만날 때 강력하게 만나서 그냥 충만하게 되는 것 같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만남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삼층천에도 올라가고 그런 만남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둘로 나눠질지도 몰라요. 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셋, 넷, 어떤 사람은 지독한 사람은 계속 두들겨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되어질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이 변화가 되었어요. 야곱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이 변하니까 다 변화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33장을 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번엔 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환경을 바꾸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울타리를 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